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또는 예수님 있겠죠. 많이 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2서 3서만 빼놓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느 책이든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록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절대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나라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진정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평화가 깨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평화가 없는 사람, 평화가 없는 가정, 평화가 없는 그 사회, 정말로 혼란과 또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한 개인으로 볼 때도 이제 원치 않는 충격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이름도 이제 기록이 안 되고 어떤 여인으로 기록된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없는, 평화가 깨진 어떤 한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중에서 이 여인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은 다른 기적을 행하는 그 중간에 덤으로 행한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호숫가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장, 어떤 회당장이 야이로죠. 그 이름이 나왔죠.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데 여기 레이크우드에도 회당이 있죠. 그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이 하나 섭니다. 근데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고 그 회당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선교회 회장쯤 되는 어떻든 그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딸이 있었어요. 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유대교를 믿었던 회당장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병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이 회당장이 그 예수님이 있는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당당하게 예수님께 이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간에 이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마리아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름이 아니에요. 한 여자. 어떤 여자냐?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그런 여자다. 이제 저는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피가 한 몇 시간만 멈추지 않고 나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다. 겁나는 일이죠. 그런데 피를 흘리는데 12해 동안 피가 응고되지 않고 계속 피가 난다 하면 굉장히 심한 중환병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의사는 다 찾아다녔겠죠. 한의사가 있을지 몰라도 한의사도 찾아다니고 저 의사도 찾아다니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표현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병은 점점 더 심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중해졌더라. 그 말은 이 여인은 재정적으로 자기는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아마 다 낭비됐을 겁니다. 또 그의 건강은 계속 혈루, 피가 흐르니까 얼마나 악화됐겠습니까? 그래서 힘도 나약해지고 이제 점점 더 약해지고 뭐 그랬겠죠. 아마 이 여인의 그 몰골을 우리가 상상해보면 피골이 아마 상접한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는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5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 혈로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결한 여자가 어떤 물건을 만지면 물건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물건을 또 만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도 부정을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그 물건을 만진 사람 또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은 불결한 사람이요. 소위 영어로 말하면 untouchable. 만지면 안 돼. 사람도 만지면 안 되고 물건도 만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부정탄생.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배척받고 버림받은 그 한 여인 12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소망과 희망을 이제 버리지 않았을까. 이제는 나는 끝났다. 더 살 의미가 없다. 소망이 없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정말 나는 도저히 사방으로 꽉 막혔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어. 솟아날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솟아날 구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마지막 그 소원, 마지막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요, 옷이 있고 그 옷 겉에 이렇게 만토처럼 두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그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끝만 만져도 자기의 피 흘리는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여인은 믿은 겁니다. 어떻게 믿었는지는 알고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여인이 가졌어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고 집이 어디고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추측으로 아마 이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 어떤 마을에 살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부정탄 여자가 거기 나타나면 가만두겠어요? 소리 지르고 쫓아내죠. 근데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안 해서 그거 보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네.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겠다.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두겠어요. 그런 사람이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못 믿겠다 하지 말고 정말 이 여인이 이제 정말 마지막 그 희망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자기 집을 떠납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얼마나 멀리 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야이로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과 그 무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12년 동안을 이런 중병을 알았으니까 몸도 허약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계신 그 중간까지 가려면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버스나 이런 거 탈 때 막 뚫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의 그 옷끝이라도 만져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런 열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옷을, 그 옷끝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그 혈류병이 낫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 어땠을 것 같아요? 이야,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몸이 천근만근했던 그런 몸, 또 마음이 천근만근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대답을 갖고 계시다. Jesus is the answer.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도 열어야 되겠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선 들어야 되겠죠.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려야 됩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는 먼저 믿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전하지 않으면, 퍼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는 데마다 간증하고 전해야 되겠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네. 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누구에게 소문을 들었는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한번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야 했던, 넘어야 했던 그런 장애물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 혈루병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접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도 안 됩니다. 또 여인의 그 몸으로 남자를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만지거나 이래도 법에 어긋납니다. 육신적으로 약하죠. 여자죠. 또는 그 부정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장애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만나야 되겠다. 찾아간 거예요. 그게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 왜? 예수님이 해답이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아마 거기에 이 여인을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어쩌면 예수님이 여인이 가까이 올 때 못 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그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쩌면 이 여인이 그러한 그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제 병이 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보면서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미 이 여인이 손댄 걸 아시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의 눈을 보면서 많은 사람 중에서 했겠죠. 누가 내 옷에 손댔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이 여기 예수님을 둘러싸고 뭐 스치고 만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을 이제 본받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뻐했는데 예수님의 그 얼굴과 말을 듣고 오금이 붙었겠죠. 두려워했죠. 왜? 첫째는 부정한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함부로 만졌다는 거 이 절대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허락도 없이. 허락이 있어도 만지면 안 돼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금방 낫는데 원상복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순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찰나있죠. 그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사실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다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펴차온대.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물론 자기가 낫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은 제가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또 만졌고 뭐 등등.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고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또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원아, 너는 뭐하냐? 물으면 이실직고를 해야죠.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 했을 때 예수님 사실은 한 50%만 얘기하고 50%는 숨기고 그게 됩니까? 자기의 되어진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네. 고할 때 하나님 왜 너 죄 졌느냐?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거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 힘듭니다. 정말 낙심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이실 짓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또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날 줄 알고 만졌습니다. 뭐 등등 다 얘기했죠. 그때 의외로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손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사실은 몰래 왜냐하면 감히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니까 몰래 예수님을 만나고 몰래 자기 혼자만 어떻게 낳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데 이실 짓고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인 personal relationship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나라. 이제는 그런 그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런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황당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말씀으로 또는 뭐 직접 손을 안수해서 뭐 등등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이 여인의 경우는 몰래 가서 만져가지고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습니다. 그러면 그 몰래 만진 것 때문에 이 여인이 낫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나아서 기뻐했지만은 이제는 불안하고 몰래 했으니까 그런 구원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서 딸과 뭐 아버지의 관계 또는 뭐 우리 다른 데 보면 친구와 친구의 관계 뭐 이런 그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이제 되어서 완전히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또 고향으로 가서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이분이 병이 들었던 걸 다 아니까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겠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이 뭐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평화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중병을 앓는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평화가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평화를 찾고 병에서 나음을 받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이제 고침을 받고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정의하라면 힘듭니다.
아, 믿음이 뭐냐? 그럼 믿음은 믿음이지. 미국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 faith가 뭐냐? 그러면 아, faith는 believe. 그럼 believe가 뭐냐? 그 faith. 그놈이. 조금 무식한 사람은 아,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가면 이게 딱 와 닿질 않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믿음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능력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